오늘은 미국의 마더스데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어버이날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보통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가정은 매우 중요해요. 물론 성경에서는 가정을 교회와 함께 신앙의 가장 큰 두 기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며 근간을 이루는 두 기둥이 무엇인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다. 이 두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립니다. 사회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요,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기로 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때 웬 이혼 얘기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의를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반으로 나눕시다 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반도 나누고 모든 것을 다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이 나눌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자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녀가 1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5명 나눴는데 한 명이 남잖아요. 이 한 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반절 쪼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합니다. 랍비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때 랍비가 해결책을 하나를 제시를 해줘요. 아주 솔로몬의 판결과 같은 판결이겠지요? 하는 말이 무엇인가?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각각 6명씩 나눠 가지십시오. 이런 제안을 해서 부부가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해요. 좋아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낳을 때까지 이혼을 보류를 했어요. 잠시 우리 이혼을 멈춰둡시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6명씩 똑같이 나눠 가질 때까지.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딱 임신을 했습니다. 야, 서로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이혼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병원에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딱 보니까 아기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이 부부가 이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옛날 히브리 랍비의 말에 의하면 남자의 집은 여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남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자라는 집이 없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집은 남자이다라는 말도 맞아요. 결국 여자도 이 남자라는 집이 없으면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정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말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런 화목한 사람만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사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특히 가정의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지? 오늘 가나오니 잔치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웬 여기서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첫 번째가
어디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집이에요. 혼인잔치집이라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집. 자,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혼인잔치집에 가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혼인잔치집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아닙니까? 이 집에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오늘 뭐 제목은, 제가 한글 제목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가정, 새롭게 시작되는 가정에 위기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어려움이 생겼다. 위기를 만난 가정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마무리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하객들과 함께 리셉션을 합니다. 파티를 열어요. 그때 그 파티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와 같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결혼 예식을 마치고 잔치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축하의 자리에서 무엇이 없는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없어졌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새롭게 시작된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 행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좋잖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다가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위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이 없고 행복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나 혼인잔치집처럼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에서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도 아내도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꼬집기에만 바빠요. 덮어주는 건 고사하고 그걸 꼬집을 줄만 알아요. 또한 부부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러한 많은 갈등들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또 어떻습니까? 그냥 단지 육체적인 사랑에만 빠져가지고 이것에만 더욱더 관심을 두고 이것에만 몰두하는 경향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고요. 한동대학교 교수들이 쓴 논문이에요. 그걸 봐도 그렇고요. 2022년 한국에서 조사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한국이 9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아시아 국가에서는 1위예요. 2022년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전한 가정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져 버려요. 가정이 왜 중요한지 관심이 없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만이 모험이 아닙니다.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는 것만이 모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모험이라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단체에서 수천 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결혼 생활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설문조사 전체의 60%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40%만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60%는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랑의 포도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포도주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족함이 결국 우리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 당연히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뭐.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초청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초청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새로운 가정이 시작할 때 이 시작부터 문제가 생긴 이 가정에 초대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에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에 생기는 이 문제 또는 가정에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위기는 넘길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포도주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포도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더 좋은 포도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요,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오늘 우리 가정의 위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진짜 해결자는 누구인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해결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문제가 해결돼요. 이러한 가정이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우리 본문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대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위기를 만났습니다.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해하러 나갈 때, 배 항해하러 나갈 때에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도할 때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2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든지 토달지 말고 그냥 순종해, 그 말이에요. 하인들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 기적보다 더 위대하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기적.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러한 기적 아무나 일으킬 수 있나요?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순종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걸. 근데요, 순종이 쉬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의 위기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치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요, 쉽지 않아요.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그래 네 재산 나에게 좀 드려. 얼마나 쉬워요. 아브라함 그거 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너 고향 떠나.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네 아들 번제로 드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오늘
제 주머니에 있는 돈 하나님 앞에 드려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는 거. 그런데 네 아들 번제로 이거 못해요. 못해요. 목사니까 쉬울 걸. 아니요. 저도 쉽지 않아요. 머리 싸매고 아마 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하고 씨름할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순종한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 때로는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데 지금 위기를 만나서 힘들잖아요. 문제를 만나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네. 위기에 위기를 더하네. 이게 쉽겠습니까? 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통이 더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쉬울 거예요. 제가요, 오래전에, 대략 한 20년 전에 제가 오른쪽 다리를 수술을 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요,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올 때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짚었던 지팡이를. 지금도 제 차에 실려 있어요. 어느 날 버려야지 하다가도 딱 그걸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 아직 쓸만하기도 하지만 그래. 그래서 그냥 놔두고 한 게요.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가. 왜 수술을 했는가? 이전보다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서 다리에 핀을 박았습니다. 이 핀이요, 살 바깥으로 노출이 된 채 제가 10개월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핀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요, 매일 소독해야 돼요. 매일 소독해야 되고, 핀하고 살하고 붙어 있는 데가 피부 조각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핀셋으로 다 떼어내야 돼요. 우리 사모가 그거 맨날 했어요. 매일 하고 소독하고. 나는 쳐다보고 못 쳐다봤어 이러고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더 아프고 더 힘들어. 걷지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좀 더 편해지려고, 좀 더 좋아지려고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고통스럽고 더 힘든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핀을 제거한 뒤에도요, 다시 재활을 또 해야 됐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이처럼 우리 가정이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요, 이때에 이런 그 순간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냥 내 맘대로 할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 하고 수없이 머릿속에서 되뇌일 겁니다. 갈등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수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이것을 가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마더스데이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작은 첫 번째 공동체예요. 가정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집, 즉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에 닥쳐온 위기와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